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육조단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에게는 자치 없는 무상송이란 개성이 있다. 유상, 무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는 무상송이라 하는 것은 보살지에 올라야지 상이 없는, 상이 끊어진 그런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모름지기 저마다 외우고 지녀서 제가자든 출가자든 오직 이것에 기대어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닦지 않고 내 말만 외운다면 이 또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제 그런데 다 외워놓는 게 좋긴 좋아요. 저도 못 외우면서 외워놓으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외우고 뜻까지 알면은 남한테 전할 수가 있잖아요. 뜻만 알면은 하기야 또 전하는 것도 똑같이 누구 것을 흉내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도 자기가 공부된 인연으로 자기 어떤 입장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도 터져 허공에 빛이 나는 해와 같아서 오로지 견성법을 전할 뿐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도다. 그 견성을 해야지만이 바른 눈을 뜨고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다. 육조 스님은 견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견성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숙제인데, 내가 견성하고 싶다고 해서 견성이 되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을 스스로 보고 있듯이 허공도 보고 있고 불성도 보고 있어요. 견성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성품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냐 모르냐. 그것을 배워서 이치로는 아는데 실제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수행을 통해서 직접 자기 성품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뜨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고, 수행을 안 하고서는 직접 그런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것이 견성이냐 하는 것은 견성을 하고 난 뒤에도 큰 선지식 의지에서 공부해야지, 자기 혼자 견성했다 하는 그거 깜냥 가지고서는 성문영각 벽지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대선지식을 만나서 이것이 올바른 가치를 눈뜬 가르침인지 이것을 확연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돈점이라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진리당초에 무슨 돈점이 있을 수 있겠나. 돈은 빨리 몰록돈자입니다. 점은 점차로, 미호 따라 빠르고 더딤이 있지 근본 마음자리에는 미호도 없죠. 미혹하다 깨달았다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이 만들어지고 생겨남으로 인연해서 돈, 점, 미, 오락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성품 깨달음이 부처되는 길,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를 뿐이다. 자기 성품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치도 알고 실제도 알고, 그래서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느냐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자기가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 눈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소리지.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이미 내가 내 눈을 봤는데 그 까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눈알이 내 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이게 내 눈이다 이렇게 해야지 눈인 줄 알지. 눈이 열렸으니까 보여지는 거지.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러면 자기 눈을 자기가 이미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어리석은 데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눈뜬 사람들은 내가 내 눈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얘기하지, 모르고 얘기하면 둔한 거야. 그러면 허공도 보고 있고 자기 불성도 보고 있는 거요. 보고 있는데 미혹해서 어리석은 데 끄달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뒤집어진 거지, 제대로 된 눈을 뜨면은 아 이거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온몸으로 깨달았을 때 아 견성했냐 안 했냐, 요걸 가지고 또 앞서 견성한 큰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내가 공부한 이 일이 분명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공부하고 난 뒤에도 큰 마구니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견성을 했는데 마구니가 됩니까? 업식을 못 넘어가. 거기에 끄달려. 그 욕심을 내. 마음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살행을 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보살행도 같은 인연에 눈 떠진 그런 불보살이 옆에 참 함께 하고 계셔야지 훨씬 더 공부 인연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눈을 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치로 모아지면 모두가 하나. 원래는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번뇌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 슬기로운 빛으로 밝혀야 한다.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본래는 번뇌가 없는 건데 왜 번뇌가 만들어졌냐 이 말이야. 이 생각이 왜 일어났냐. 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건데 누가 일으켜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경계를 대해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번뇌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움직임이 생겨서 번뇌 망상이라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생겨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비유하면은 구름에 허공이 있든지 말든지 공은 공이요. 허공은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허공의 본질이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요. 근본 공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고 변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어. 한 개는 허공, 완벽한 허공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허공이 아니고 불법의 눈에 비춰진 허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안 천안 해안으로 비춰지는 허공은 뭔가 미세한 그 번뇌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이 아니다 이 말이요. 공을 말하더라도 그 불법을 눈뜬 그런 공을 소화해야지 공을 이해를 하지,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하면 공을 이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안이 안 열리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하는 것도 질서가 있는 건데 다 깜냥대로 그 수준에서 눈높이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과 점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알겠어 그거. 점수 매기는 사람이 없는데 지가 매길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인연 따라가는 거지. 그건 그렇고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삿된 생각 가지면 괴로워지고 바른 생각 일으키면 편안하지만 삿되든지 바르든지 마음 안 쓰면 맑고도 깨끗하여 부처님 세상.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맑고도 깨끗하여 부처님 세상 청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안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청정은 절대적인 청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깨끗한 것만이 청정이야. 근데 깨끗한 것은 물들어. 물드는 것은 청정이 아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물들질 않아야 돼. 더러운 것이 오든 깨끗한 것이 오든 어떤 것을 다 머금고 포함은 하지만 그걸 머금기는 하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종교에서는. 그런 청정한 부처님 세상이 돼야 된다.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을 포용은 하는데 선악에 물들질 않아. 그 절대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청정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지 이치를 논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깨달음은 본디부터 자신의 성품. 한 생각 일으키니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 속에 깨끗한 마음. 그 마음 바로 쓰면 번뇌가 없네. 알고 쓰면은 번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 조금 비유하다 말았는데 허공 가운데에 온갖
뭐 수선이 산선이 질선이 구름이 크니 적니 어두운 구름이 있니 밝은 구름이 있니 막 이런 구름 저런 구름 다 있다 하더라도 허공을 물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로 순수한 거지. 근데 그 허공 속에 나타난 그림자 구름은 번뇌요. 그 번뇌망상과 허공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 허공 따로 구름 따로 떼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허공을 가둔다 해서 괴짝 만들어 놓고 가둘 수가 있어요? 그건 가둬지는 게 아니요. 그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거지. 그걸 완벽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공을 이해하면은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음을 저해야 할 수 있어. 공만 이해했다고 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공을 넘어선 또 다른 큰 안목을 눈 열어야지 비로소 견성을 얘기하지. 안 그러면 견성 얘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미망에 떨어져. 전부 다 공에 빠져가지고 이치는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세상 사람 부처님 법 닦아나가면 세상 사람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닦아야지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닦고 싶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보살은 닦되 닦은 바 없이 닦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행을 가자하지 않고 닦는다 이래 된 겁니다. 왜? 수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전부를 다 이해하고 소화한 그 바탕이 눈 열렸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안 하고를 논하질 않아. 그 수행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논하지 않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요. 그래서 그 견성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품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바탕이 열리는 거지, 성품이 열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해놨어. 누구나 다 공부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일반 제가자나 출가자나 공부는 뭐하러 하노? 그런 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눈 뜨고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언제나 세상 사람 부처님 법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조금도 방해 안 되니 언제나 스스로 허물만 보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 되리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키도 일으킨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달은 사람 자기네들끼리 짜고 노는 것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모든 중생 그 자체에 깨달음이 있어 공부길을 다른 사람 방해 못하지. 마음속이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이 몸이 다하도록 도를 못 보리.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내 눈을 본다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나름대로 스스로 터득한 소리 하는 건데 내 눈 보지 않고서 어떻게 볼 수 있노? 그럼 이미 내가 내 눈 보고 있는 거지. 이치가 그런 거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물상, 사물이 있어야지 저거 맞다, 옳다, 그러다, 크다, 적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여지는 건데 불성은 마찬가지요. 우리가 마음을 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본다 해야지 보고 보지 않는다 하면 안 보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요. 깐난애기가 눈 뜨는 거나 이제 막 죽는 사람이 눈 뜨고 죽는 거나 보는 것은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깐난애기가 보는 거나 늙어서 돌아가실 때 그 즈음에 보는 거나 보는데 차이는 있지. 시간 0.5냐 1.5냐 하는 이 차이는 있어서 그렇지만 보는 건 본다 이 말입니다. 뭘 보든지 간에 그 보는 게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화두를 들고 공부할 적에 가장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이 마음이냐?
이게 본령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그거 다 무엇이 마음이냐, 입돌이하고 다 상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 몰라서 우리가 괴로운 거지, 마음을 알고 쓰면은 괴롭고 말고 할 것이 없는데 마음을 모르고 쓰니까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괴로움을 빨리 소멸하고 싶은데 소멸에 이르도록 어떤 정진을 해서 어떤 경계를 만나서 이겨내야지만이 괴로움 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해결을 못해.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안 돼. 부처님은 가르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까? 깨달음은 없어도 그 가르침만 가지고서 평생 살고도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참 권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불사를 권선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다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어서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중생이 됐는데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닙니다. 허공과 구름이 둘이 아니듯이 이 쪼개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치는 따로따로 쪼개진 것 같은데 붙어있는 것 같고 쪼개진 것 같은데 전혀 쪼개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식이 그렇게 펼쳐져서 그림자를 만들고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어떤 어리석음을 선보이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업식을 없애고 공부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번뇌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시간 보낼 줄 알아야 된다. 수행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야. 그 말귀는 알아듣는데 마음대로 안 돼. 어영부영 한 세상을 보내고 나서 백발이 성성해야 가슴을 치지 참다운도 보고자 마음 낸다면 행실이 바름이요 이것이 도다. 행실이 바르다 하는 것은 착한 행동 해야지 이게 아니요. 착한 행동 하고 있어야지. 행실이 바르다는 착한 행동 해야지가 아닙니다. 또 착한 행동 해라도 아니고 착한 행동 하고 있어야 돼. 그것이 착한 것인지 아닌지 무의식 중에도 의식 무의식에 관계없이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저절로 착한 행을 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어당한다 이 말입니다. 해라 마라 하는 통제 속에서 다스려 가는 것이니까 괴로워. 어찌 보면은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늘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우라통이 터지듯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게 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사라지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도 안 사라질 수가 있어. 보기 싫은 사람 보기만 보면 막 우라통 나오고 안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상자가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라통 나는 당사자 같아. 자꾸 뭐 찌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겠나? 저는 우리 스님이지만 저 스님만 멀리 가면 내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잘 지냈긴데 옆에 있으면서 계속 신경 쓰게끔 만드니까 나도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알면서도 어떡하겠노? 인연이 그런 건데.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하는지 다른 사람 그러고 나만 옳다면 스스로가 짓는 험은 내 잘못이네.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밉거나 고운 마음이 있을 수 없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시도다. 잘못된 마음이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잘못된 마음이라 하냐. 나는 이제 설명할 때 그래요. 무지한 게 위험하다. 무식한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말을 안 한다고요.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장처럼 막 안다고 그 자리가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 다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다른 날 그 만들어진 법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희생당할런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바로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그것도 한두 번이 심사숙고가 아니야. 여러 번 거쳐서 한 것도 실수가 나오는 파인데, 완벽한 것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가지고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쉽지 않은 거다. 이 사람이 보면 맞다 싶지만 저 사람이 보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공평성 있게끔 잘, 이게 세속법도 그래요. 근데 종교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다루는데 말할 건 뭐 있겠나.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자취를 끊어버리는 어떤 인연을 쓰는 건데, 이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배우느니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이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대상이 된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와서 남을 믿게끔 가르친다 하는 게 이게 쉬운 것도 아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늘 걱정을 해. 내가 도대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까? 아니면 헛된 소리를 조금이라도 해서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을 내게 만드는 어떤 인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아차, 내 말을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해서 안 될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렇지만 지나갔는데 어떻게? 근데 그런 말조차도 좀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인연들을 다 부처님처럼 살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그 표준이니까 기준점을 부처님처럼 말씀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입장 정리가 돼야지 조금 낫지. 닮으려고 한다고 닮아지나? 그 이상한 거지요. 오히려 닮으려고 자연스러운 게 제일 낫는데,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직감량대로 그냥 마음 쓰면 최고 좋은 건데, 남 잘났다고 못난 사람이 잘난 것 포장하려고 자꾸 꾸미면은 오히려 더 우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처럼 하는 것도 좀 무섭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그래도 감출 수가 있는데, 못난 사람이 잘난 척 하려고 하면은 들통 다 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있는 대로 솔직하니 그대로 펼쳐 보이면은 누가 뭐라 하나?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음이라 하는 게 이게 참 요상한 거야. 이계승의 가르침이 바로 돈교며, 아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거기에 했죠. 부처님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고선 깨달음 없지. 세간을 여의고서 도를 찾으면 토끼뿔을 구하려는 사람과 같네. 출세간 세간 이랬는데 도락하는 것을 세간에서 구해야지, 벗어나서 이미 벗어났는데 자꾸 구하고 할 게 뭐 있나. 근데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은 늘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지, 딴 데서 찾아와서 이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대신에 그냥 가볍게 이게 마음인데, 뭐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이게 마음인데 어른들이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내가 듣는 거나 저 사람이 듣는 거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마음이 작용하는 거라 하면은 깨달아야 될 마음이 따로 있나? 이게 마음인데 뭐 때문에 자꾸 깨달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다 서로 편하고 좋을 낀데, 또 마음을 가져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한번 딱 걸려서 고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깨딱 잘못하면 거기에 다 속아요. 실제로 견성법을 내지할 적에는 견성법이 있으니까 견성법을 말하는 거지, 견성해라 하는 게. 안 그러면 견성해라 소리 할 거 뭐 있나. 다 견성했다 하고 알아서 해라 하면 그만인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이치에 맞게끔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근본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하는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라.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수행법을. 안 그랬으면 수행법을 얘기할 필요도 없지. 네가 바로 부처고 우리가 다 마음 가지고 쓰고 있고 무슨 마음을 또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건데 깨달아라 하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다. 우린 다 마음 가지고 나왔고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무슨 마음을 또 찾으라고 하는 거. 희한한 소리 하네.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한번 깨졌거든. 근데 그런 소리 아니다. 그건 이치에는 맞는 듯 해도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 발등 찍는 소리 하는 것 같은 말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요. 참 그런 거네. 바른견의 세간에서 벗어나 있고 삿된견의 세간이라 말든 하지만 삿되거나 바른견에 다 물리치니 깨달음의 성품이 분명하구나. 이 개송의 가르침이 바로 돈교며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어리석게 들으면 영원한 중생, 알고 나면 찰나간에 부처임 되네. 돈교라 하는 것은 육조스님처럼 한 번도 불교를 믿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오조스님 만나서 개송 그 금강경 개송 한 구절 듣는 순간에 깨달음에 들어갔거든.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숙세의 연골이 있어서 그런 인연들이 형성된 거지 금생의 일만 아니다. 근데 육조스님은 두 번 깨달았어요. 나무꾼으로 있을 적에 20서너 때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인연해가지고 오조스님 찾아간 거야. 오조스님 찾아가가지고 오조스님한테 꾸지람 당하고 그 8개월간 방앗간에서 방앗 찍고 난 뒤에 오조스님이 다시 밤중에 불러가지고 금강경 설해주는 그 도리에 크게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크게 깨닫고 난 뒤에 자성이 본래 청정했음을 어찌 일찍이 알았겠으며 하는 말들을 몇 번에 거쳐서 자기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조스님이 네가 이제 천인사불이다. 가사바로는 네가 가지고 네가 이제 앞으로는 법을 네가 이어라 이래 된 거 아니요. 근데 걔도 안 받은 행자가 법을 잇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지. 걔를 받아 지니고 자기가 걔를 주고 법을 설해줘도 전해줘도 될 일인데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밤중으로 피해서 양장을 남쪽으로 도망가게 만들었거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해양하다. 육조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돈교를 말했으니 온 법계 중생이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참 성품을 보아 부처님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견성해라 이 말입니다. 육조스님 말은 왜 이것이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내서 펼쳐 보이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치로는 알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눈 본다 하는 것도 알겠고 왜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니까 내 눈을 보지 않고서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봐. 이렇게 하니까 보라고 안 했는데도 보여져.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상관없이 본다 이 말입니다. 보는 데 있어서 생각이 필요 없어. 보고 안 보고가. 그렇지만 보는 것 자체가 생각이요. 일으키는 생각만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느끼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생각이 끊어지면 죽은 거니까. 성장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운은 무엇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생명, 정신, 혼 뭐 별소리 다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그렇지만 마음 아무리 해봐야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배워서 이해한 그 바탕의 입장에서 마음이라 하니까 마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안 배운 것만 못해. 공부할 적에는 그런 배웠던 모든 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근본 실상을 보려고 하는 수행을 직접 체험할 적에 이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구나. 그때 까닭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의사군과 나라의 일꾼 및 돌을 닦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우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들이 모두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오늘 참으로 좋은 법문이다. 영남 청구석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시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말씀이 와닿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배운 적이 없는데 또 남을 가르친 적도 없어. 그건 천성적으로 뭔가 남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는지 볼품도 없어요. 이 법문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참 나무꾼으로 있을 적에 금강경 소리에 깨닫고 그것도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오조 스님 찾아가게 됐고 또 오조 스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안 도망가고 방앗간에서 방앗 찍고 그렇게 하고 때가 돼서 신수 스님이 개성을 짓는데 반박을 하고 그 반박한 내용을 오조 스님이 들어보고 이것 잘못하면 해코지당하겠다 싶어서 이것도 아니다 하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해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고 도망갔고 그러고 15, 16년간 숨어 지내다가 때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이요. 근데 한 번도 누구를 만나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이해한 적도 없어. 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소리를 하니까 이 돈교의 어떤 큰 힘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다. 한 번도 배우고 듣고 이해한 적이 없는 소리를 깨닫는 순간에 소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조 스님한테 깨닫고 육조 스님이 도망갈 적에 대유령에서 제일 먼저 쫓아온 해명존자를 가사바루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가져가라고. 근데 이게 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떨어진 게 아니고 못 들은 거지. 이 귀한 신물을 내 이 참 때 많고 어리석은 몸으로 부처님 신물을 만질 수 있어 이게.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돌아오면서 이 가사바루가 탐나서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모습을 나타내서 가지고 저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바위 뒤에 있다가 육조 스님이 모습을 나타고 그 해명존자한테 선두 생각하지 않고 악수 생각하지 않을 때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데 깨달았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듣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 분이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이 굉장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사건인데 이제 공덕과 공락세계를 말하다 그 입장을 잠깐 얘기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공덕과 복의 차이. 공덕은 자성을 요달해야지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해서 못 쌓아. 복만 짓는 거지. 복 짓는 것은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어. 착한 일만 하면 돼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양무제가 달마스님 만났을 적에 묻기를 내가 천불천탑을 쌓고 많은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경전을 배포하고 다 그랬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복 짓는 행위를 한 거지 공덕 쌓는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풀만 들어서 꽂아도 그 공덕이 되는 거지만 범차를 짓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황금으로 집을 져도 그건 인연복을 짓는 거지 공덕 쌓는 일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공덕은 보살이 쌓는 거요. 자성을 요달하고 난 뒤에 보살지에 들어가서 쌓을 수 있는 그 무상으로 쌓는 겁니다. 상이 떨어져야지 공덕 쌓는 거야. 상이 있는 사람들은 복만 짓는 거지 공덕 쌓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덕을 쌓는 거지 아무나 공덕주가 되겠나. 그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과 공덕의 차이는 그래요. 복은 상으로 짓는 거야. 상으로 짓는 것도 많이 지어야 돼. 복을 많이 지니까 공덕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말입니다.
복도 안 줬는데 무슨 놈 공덕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나.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래도 좋은 인연이 오는 거지. 원인과 결과인데. 그러니까 공덕 쌓기 위해서는 양무제도 수없이 천불천탑 다 짓고 했는데도 조금도 공덕이 없다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절에 가서 복 짓는 공덕 쌓고 복 짓고 이런 거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아이고 그냥 가서 동참이나 하지. 이러면 안 돼. 인연이 닿으면 자꾸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도 공덕 쌓기 위해서 복을 줘. 자꾸 복을 짓는다고요. 여기저기 베풀고 나누고. 왜? 나누는 것 자체가 계율이야. 계율을 잘 지키면 나누게 돼가 있어.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이 지 것만 생각하고 막 꽁꽁 움켜쥐고 남을 생각 안 하겠나? 진짜 개정의 사막을 잘 닦는 사람들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열렸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지. 그러니까 계락하는 게 지키는 게 계가 아니요. 나누는 거지. 지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한테 베푸는 게 계요. 그걸 모르면 꽉 맥힌 거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맥혀가지고 지키는데 꼼짝 말아라 하고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물론 그건 존경받을 행위는 되지. 남이 못하는 걸 능히 안 하고 그 참 하락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탕은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적에는 자기 괴로움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돼야지. 수행 안 한 사람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쓰는데 수행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이 잘 된다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돼야지 원만해진다. 내가 원만해지고 싶다고 원만해지나. 원만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지 결과가 원만해지는 거지. 원인도 짓지 않고 자꾸 원만한다고 원만해지겠어요? 사람이 이상해지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요. 하루는 의자사가 육조스님 위하여 큰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난 뒤 자사가 육조스님께 법을 청하니 같이 있던 나라의 일꾼 선비 일반 신도들이 공경하는 태도로 똑같이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대중, 저희들이 스님의 설법을 들으니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법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조그마한 의심이 있는데 큰 자비로 알기 쉽게 풀어주시옵소서. 육조 스님께서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내 그대들을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의공이 스님께서 설하신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맞느니라. 달마 스님부터 내려왔던 그 법이 나한테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저는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를 처음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제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셔왔는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께서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아직 이 말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자사 정도 되면은 의치가 그 정도 되니까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어떤 입장이고 또 베풀어야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 일꾼이 안 베푸면 누가 베풀겠어.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양무제도 나라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한 그 참 황제인데 그 황제가 나라 많은 불사를 앞장서서 했는데 공덕이 조금도 없다 하니까 이 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왜 없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가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옛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의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했느니라. 나쁜 생각을 가진 삿됨이 아니고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삿됨이다 이 말입니다. 정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못 가졌다. 그러니까 삿되다 이 말이지. 양무제 자체를 막 삿되다 하면 황제가 나를 삿되다 해 자보다 혼내주면 어떡하려고. 그런 논리는 아니고 삿되긴 삿되는데 정사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삿되다.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시는 행위는 복을 구하는 일이다. 이 복을 가지고 공덕이라고 할 수 없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인과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니는데 그 뜻이 있는 거지, 인과에 저촉되는 그런 모습은 인연복이나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인과율에 저촉돼서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 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공덕은 그게 아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도리가 공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을 땅이 없는데 뭘 갖다 심을 거요. 그러면 진리를 바르게 눈 떠서 올바른 가치를 얘기할 적에는 심고 안 심고 관계없이 크나큰 공덕이 그 앞에 놓여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해서 쌓지는 게 아니요. 견성이 공이요. 자기 성품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일체평등한 것이 덕이다 이 말이요. 생각마다 걸림이 없이 늘 본디 성품에 있는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자성을 요달하고 늘 자성을 여의지 않고 그 힘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바탕을 열었다 이 말이죠. 겸손한 마음이 공이요. 그 마음이 반듯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덕이다. 겸손하다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통하는 거지. 육안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불법을 눈뜬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은 바탕이 달라. 내용은 겸손인데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굽신거리는 그런 겸손이 아니요. 때에 당해서는 화를 내면서 나무라기도 하는 게 겸손이지, 큰 자비락하는 것은 예예 하고 비루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요. 당당하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아서 말할 때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희망을 주는 거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주저주저하고 지조 없이 정신 나간 짓 하면은 육안을 가진 사람도 그 어리석다 하고 희망이 없다 할 바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바본가? 눈이 없어 귀가 없어 다 보고 듣는데, 그러면은 자기 혼자 모르는 그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변에 있으면 도반한테 묻고, 또 아니면은 자기 참모들이 있으면 참모한테 물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래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이거 최상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 그러면 그게 일어날 까닭이 뭐 있어. 심사숙고해야지. 내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건 그렇고 나도 사람인데 뭐.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요. 그 마음의 바탕이 헛된 생각을 벗어난 것이 덕이다.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주어진 인연을 따라가되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이 덕이다. 어떤 것도 물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도교에서는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로 얘기해야지 어쩐지는 더 깊은 연구를 종교 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불교, 유교, 유불선 3교를 우리 노스님이 평가하는 것을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유교는 무에서 유로 나오고 도교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데 불교는 유무를 초월했다 이렇게 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불교 우의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아이고 다 됐다. 이제 요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공덕이 있는 법신을 찾는다면 다만 이 이치를 의지할 뿐이다. 이것이 진실한 공덕이다. 공덕을 닦는 사람이란 가볍게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늘 모든 중생을 두루 공경한다. 늘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저절로 공이 없고 자신의 성품이 헛되고 치닫지 않기에 저절로 덕이 없다. 이는 스스로 크게 여기고 늘 중생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선지식들이여 생각마다 조금도 잘못된 틈이 없어야 공이요 마음이 평등하고 고도야 덕이다.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다. 선지식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신이 성품 안에서 보아야 하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덕은 복덕과 다르다. 무죄가 참다운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지 우리 조사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나 공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보시 공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더 우습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더 우습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들을 다 벗어난 그런 안목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